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59편부터 64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편 표제가 뭐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자,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사울이 악령에 들어갔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안 되겠구나 이제 도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갈과 결혼했기 때문에 집으로 갔는데 전령들을 보내갖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미갈이 어떻게 해요? 기지를 발휘해갖고 사람들이 오면 당신 죽는다. 그래갖고 이제 창문을 통해갖고 이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침상에는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놓는 거죠. 자, 이 속은 거를 알고 사울이 그냥 노발대발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침상째 들고 와라.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상황입니다. 자, 3절. 아무 죄도 없는데, 자, 이런 내용들. 또 4절에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또 6절.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개는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악독하고 위험하고 또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적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7절. 자기들의 악독한 말을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라고 생각한다. 또 8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나 이제 비웃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자,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소멸되기는 해야 되는데 천천히 죽여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훈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요새시고 그 적들은 우는 개와 같다. 어떤 사무엘상 19장을 좀 염두에 두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60편입니다. 자, 60편은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자, 배경이 뭡니까? 다윗의 군대가 아람 또 에돔을 이긴 후에 사무엘하 8장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이 버려 적에게 패배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버려두셔갖고 패배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4절.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맞서서 싸우게 해주실 그런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 하나님께 이제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뛰놀리라.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하신 그런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또 6절부터 7절.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던 때를 이제 묘사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이죠. 자, 일단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예, 이 목욕통이 뭐예요? 발을 씻는 용기죠. 씻기 위해서 이 용기를 들고 오는 종,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압은 하나님의 왕국에 복종하며 사는 종이 될 거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 전사가 신발을 종에게 던져갖고 씻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돔도 역시 종이 될 거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2절. 에돔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이제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영적인 대적자들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 그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160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61편으로 넘어가 보죠. 자, 61편은 힘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과 장수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경건한 그런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러니까 이 눌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이 땅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멀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자, 18장 2절. 그러니까 시편 18편 2절에서도 나의 피할 바위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바위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하나의 은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절. 멀리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에 있기를 이제 소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새가 그 새끼에게 제공하는 보호가 이제 날개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 이제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왕의 안전과 장수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왕의 안전과 장수를 기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다윗 왕조의 어떤 안정과
또 영원한 통치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1편을 보면서 이런 찬송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죠? 예, 큰 바위에 숨기시고 또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시편 61편 또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6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62편은 아주 유명하죠. 그 송정미 씨의 오직 주만이 아주 유명한 그런 복음성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신뢰, 자기 자신 또 대적,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시가 바로 62편입니다. 자, 상황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자, 그래서 자신을 훼손하려는 자들에게 이제 그런 공격에 취약한 그런 시인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그런 복음성가의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1절과 2절 또 5절과 6절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또 반석이시다. 산성이시다. 구원으로 삼을 어떤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우리가 토할 때 온갖 더러운 게 다 튀어나오는 거죠.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나를 그냥 완전히 꺼내갖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9절 사람은 입김처럼 일시적이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10절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런 부자가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곡간을 크게 지어갖고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예, 어리석은 자. 바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는 그런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고 또 성실하심을 보이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이 시편 62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예,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자, 이런 시편 62편을 보면서 그런 찬양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3편. 자, 63편. 자, 배경이 뭐죠?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갈망하는 거죠. 마치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라는 그런 시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거하던 그런 시절의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보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이죠. 복음성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뭐 오늘 시편에는 그냥 찬양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찬양이 그냥 입술에서 이렇게 탁 튀어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성수에서 떨어진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메마른 광야를 보면서 자신의 영혼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생명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예배에 헌신한 그런 시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 자신을 어떤 광야에서 뒤쫓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선을 넘나드는 어떤 피말리는 추격전을 벌리는 사울과 그의 측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배경이 만약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라고 한다라면, 요게 이제 사무엘 상이 아니라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갖고 뭐 15, 16, 17, 18 뭐 이렇게 그런 압살롬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실제로 이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장에 있을로 이제 사라지는 사울과 또 그의 측근들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런 그 물과 연관해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또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바로 여기서 생수의 강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였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우리의 갈증, 메마름이 해결되고 또 생수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64편을 보도록 하죠.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적에게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런 시편을 우리가 기도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3절과 4절. 대적들이 화살같이 독한 말로 공격합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그랬어요. 또 숨은 곳에서 그 화살을 쏘아댑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주 어두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자,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판을 뒤엎으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화살로 그 대적들에게 쏘시고, 그러니까 아까는 그 말, 아주 그냥 날카로운 말, 독한 말을 가지고 화살처럼 여기서 우리한테 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의 화살로 그 대적에게 쏘신다 그랬어요. 또 그들의 잔인한 혀가 오히려 그들을 해하게 되는 거죠.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자, 9절.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죠. 10절. 의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64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이 64편 시편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